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다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 이 소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깊이 체험하는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타고 가던 배가 난파를 당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인도에 닿게 됩니다. 외딴 섬에 고립된 로빈슨 크루소는 처음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하기 위하여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이 한 칸에 자신의 처한 좋지 않은 상황을 기록하고 다른 칸에는 그럼에도 감사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무인도에 던져진 일은 나쁜 일이었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주변에 먹을 것이 많아서 굶지 않은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걸친 옷이 헤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무기가 없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사나운 맹수가 주변에 없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대화 상대가 없는 것은 좋지 않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당한 좋지 않은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쓰다가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빈슨 크루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만난 로빈슨 크루소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러한 적막한 처지에서도 내가 사람들 세상에서 자유롭게 지내며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릴 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가능성을 내게 보여주신 은혜에 진실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과거의 사악하고 저주받은 역겨운 삶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이 초라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황량한 무인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예스겔서 20장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한 이스라엘의 변화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형편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스겔 선지자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신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모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귀한 은혜가 예스겔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온전히 예배하여야 합니다. 1800년대 뉴욕에서 목회하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는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다가 예배당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당시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비처 목사는 노예 제도의 부당성과 그에 따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교하며 회개와 사회의 정의를 외친 그러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날도 연후 주일과 마찬가지로 예배당에는 사람들로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찼고 또 많은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처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목사가 강단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야, 우리는 비처 목사 설교 들으러 왔는데 왜 다른 사람이 올라가냐?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올라온 목사가 말합니다. 오늘 비처 목사가 설교하는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박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강단에 오른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헤일리 워드 비처 목사님께서 편찮으셔서 부득불 예배에 나올 수 없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강단에 섰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헤일리 워드 비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은 예배 순서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교회당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일어섰던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게 되었고 오히려 비처 목사가 설교할 때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더욱 넘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심으로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40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여기에 기쁘게 받을지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는 재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이스라엘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즉 기준이요 척도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되는 은혜,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에 기독교의 분파인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지금도 저기 보는 것처럼 중절모 같은 거 쓰고 그리고 주로 검정색 옷을 입고 흰색 와이셔츠나 흰색 브라우스 입고 그리고 검정색 마차를 타고 주로 다니는 그런 그 공동체가 있는 곳.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당촌 같은 데서 아직도 상투 틀고 수염 기르고 저고리나 한복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처음 청교도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옛날 방식으로 사는 공동체이죠. 이 공동체에 가본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려고 이 아미시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들의 옛날 생활 방식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미시 공동체만의 독특한 정신인 용서와 사랑의 전통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또 그대로 실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용서를 젖될 가치로 삼고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무려 500여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걸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믿고 그들의 삶을 용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6년 그 마을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로버트라는 사람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댄 것입니다. 어린 소녀 5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입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자살하였습니다. 아미시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아미시 공동체,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은 찰스 로버트의 홀어머니와 그의 자녀들도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충격과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라하는 그 로버트 가족들, 이 로버트의 가족들을 오히려 품어주었습니다. 희생자의 가족이 로버트의 가족을 만나 안아주면서 어떠한 원한도 없고 그 어떠한 우리의 원망도 없다 하면서 그 로버트를 오히려 용서한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용서와 함께 선물을 주려고 가해자 찰스 로버트의 집에 들렸습니다. 그들에게서 나는 향기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는가요? 아름다운 향기 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41절을 또 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여기에 너희를 향기로 받고 이 말씀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은 헌신과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충성이 하나님께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함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향기를 드러내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되는 우리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행을 미워해야 합니다. 19세기 미국 2차 대각성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찰스 피니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법학도였던 찰스 피니가 뉴욕 마을의 법률 사무소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찰스야, 너는 공부를 마치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변호사 개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거냐? 부자가 돼야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은퇴해야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죽지요. 그 다음에는, 그때 피니는 두려움에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심판을 받지요. 피니는 너무 두려워 어찌할지 몰라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나무를 붙들고 종일토록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으시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찰스 피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피고석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4년 동안 법학을 공부했고 변호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 것이라는 허영과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 것을 즐기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찰스 피니는 몸부림치는 기도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고 숲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멀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찰스 피니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악행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기에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 말씀은 악한 행위를 부끄러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며 과거에 행한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범죄한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즉 회개는 악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장소를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심판의 땅 바벨론의 회개가 아니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해방시켜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움직여 회개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에 이르게 하시며 악을 미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래 알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만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서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반대인 동독으로 떠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떠나는 한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독의 호르스트 카스너 가족, 목사 가족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6주가 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던 그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도 없는 공산 치하로 가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카스너 목사는 청지기 인생을 사는 것과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이런 마음을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원하여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동독으로 갔던 딸은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양육받으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수학과 언어 능력이 뛰어났던 그녀는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활동했고 통일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가 된 후에 2017년 4선에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지만 독일은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을 4번이나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시대를 역행했던 그 목사의 딸은 바로 독일을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기를 드러내는 제물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악을 미워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바로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 충성과 헌신과 봉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며 회개함으로 악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로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각 사람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의 승리, 믿음의 축복, 믿음의 형통함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